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듯 하나님도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응답은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미완성된 대화로 전락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룰 때 비로소 대화 상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응답으로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고백 다짐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훌륭한 성자지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rust the past to the mercy of God, the present to His love, and the future to His providence.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라.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맡겨라.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한 거보다는 잘못한 거 후회되는 일이 참 많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한다. 그거를 확신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부부간의 사랑을 하듯이 친구간의 우정이 있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미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누가 곱게 하겠나, 피겠느냐. 하나님이 굽혀놨으면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로 해놓으셨으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맡기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좀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실수를 하고 뭐 그러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꼭 1등하고 잘하고 성공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프고 실패하고 괴로워할 때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부모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으로 덮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거 내가 헛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급해지고 낙심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개인이 성장해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나면 뻗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수가 늘어났다. 이제 그걸로 결론을 지어야 했는데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본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들이 참 바쁘고 일상생활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시간을 쪼개서 성전에서나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그들은 성전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신교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는 꼭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 중요하니까 꼭 가지요. 사업체 꼭 가지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의 학교의 오픈하우스 선생님하고 컨퍼런스 해야 된다. 꼭 갑니다. 시간을 쪼개서 갑니다. 직장 상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장소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갑니다. 몸이 아파도 억지로라도 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희생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되어서 정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 영적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 육적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나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불이 꺼지고 맙니다. 장작불을 핍니다. 근데 장작 하나를 불 붙은 장작 하나 꺼내가지고 놔둬보세요. 얼마 안 가서 다 꺼져버립니다. 같이 모였을 때 불이 더 센 것이죠. 서로 간에 하나가 꺼져도 다른 데서 다시 붙어오게 되죠. 믿는 자들끼리 영적으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어줬다는 건데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
자기 일은 언제 하나? 집안일은 언제 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숨 쉬듯이 쉬지 않고 전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도했겠죠. 그들은 매일같이 전도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붙잡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도 그냥 흔연하게 지나가요. 저는 목사지만도 그래요. 사실은 이 마음이 중요한데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웨이트레스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요. 미국에 사는 치과 의사 아내예요.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가 봐요. 자기 남편 오는 환자들이 옛날엔 그저 하이 어쩌고 그러고 환자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오는 환자들이 다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저기 치료 끝나면은 나 좀 보자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또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내 아내하고 5분만 이야기하면 치료비를 깎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자기 전도 훈련 받은 대로 전도를 했는데 자기 딸 같은 2세한테도 하고 뭐 유학생들한테도 하고 아주머니 아저씨한테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도훈련 받기 전에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훈련을 받고 났더니 영혼으로 보인다.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면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만큼 이들은 육적으로도 함께 나눴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본문인데요. 2장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말이죠. 우선 영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나누고 또 은혜 받으니까 육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내 거지만 교회에 갖고 와서 같이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여분으로 있는 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사든지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정부에서 억지로 시키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시의 모습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갖고 은혜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재물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달란트와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아마 틀림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내내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구제했잖아요. 자기는 로마 군인이면서 점령지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구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구제의 삶도 아름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상달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힘써요.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거 전도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자기 물질은 일체 안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온전치 못한 믿음의 자세이지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사실 뭐 너무 아끼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 나와 연관된 사람들, 우리 그 어떤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어지지요. 여러분 관계전도 알죠? 전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거리에 나가서 그냥 외치고 믿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관계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관계가 없는 사이가 있다는 것이죠.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다가 A가 B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B에게 접근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육적인 관계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봐주게 되죠. 같이 여러 가지 생각도 나누고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 집을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육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야그냐. 행여 교회 좀 나오게 해보려고 호스피탈리티 전도법 해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야가서 받을 것만 딱 받고 이제 슬슬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딱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관계까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전도할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을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전 세계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섬기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기든 간에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사역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쁨만 느끼고 그냥 위로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부서든지 속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나눔의 관계가 발전해서 육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가 되고 복음적인 관계가 사역적인 관계까지 발전한다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결론으로 세 번째는 흩어져 나가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나가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수는 누가 증가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 돈을 투자하고 어떤 방법을 하면 사람은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형교회가 생기고 대형교회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자리가 없어서 새벽기도도 뛰어가야 앉고 방송실이 있고 그렇게 터져나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수가 느느냐? 아니라고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인 수는 줄어들고요. 천주교인 수는 늘어나고요. 우리 개신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합니까? 큰 교회가 불어난다는 걸 뭘 말합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철새처럼 이쪽 교회로 몰려갔다가 저쪽 교회로 몰려갔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평이동해서 어떤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믿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더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수는 하나님이 늘어나게 해주시는데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8,000명입니다. 엄청난 메가처치로 하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여기 나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메가처치로 막 부흥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핍박받을까 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잘 되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예루살렘시를 성시화하죠. 예루살렘시에 사는 시민은 다 예수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인이 되게, 로마인이건 할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부흥하고 커져가는 교회를 빵!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저 수리아 땅으로, 저 소아시아 안디옥 쪽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부흥을 해서 또 선교사님을 보내고 바울이 이제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어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인종에게로 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도책 펴놓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각처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그래요.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 땅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 택함받은 백성, 그 혈통만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저 옛날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유교 사상에 젖어서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서 양반과 상노가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모여야 되니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이 수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 헌금을 보냅시다. 가까운 데서 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한 영혼을 품고 지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뜨시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터에 그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울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에게 블레셋과도 동맹하고 북쪽 이스라엘과도 동맹하고 아람과도 동맹해서 아수르를 막아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또다시 굴복당하게 하는, 고통당하게 하는, 치욕당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반대잖아요. 화려하게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에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에게 말씀하기를 너를 치던 그 자는 뱀이었다고 한다면, 디글랏 빌레셋이 뱀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왕은 독사라 말하죠. 그 독사는 사르곤이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불뱀은 산헤립이라는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포악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힐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31절도 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라. 북방에서 연기가 와서 너희를 다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말씀하죠. 블레셋을 그렇게 없애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합니다. 처음에는 디글랏 빌레셋 왕이 블레셋을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사르곤 왕이 나타나서 더 많은 핍박을 주고 그 다음에는 사네립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기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에 나타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이 될 때는 BC 735년에 왕이 됐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아수르는 BC 612년에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로부터 아수르가 멸망한 때까지는 앞으로 120년 후의 일입니다. 12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다시 70년간 바벨론이 통치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날 시간까지 계산하면 무려 19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입니다. 190년 후에 멸망할 그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 것은 BC 330년경, 약 앞으로 400년 후에 이뤄질 그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니까 세상 나라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니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서 파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에서 짓밟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2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었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활 한번 겨눠보지 못하고 방패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다 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 살아남았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 사네립 왕은 살아남게 하게 합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아수르에게 가서 간증하라고요. 다 죽었다고요. 아수르 왕이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그 다음 날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는 말씀을 무려 10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도 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10재앙을 쏟아 부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와 같은 이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 왕의 군사를 홍해에 다 수장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런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9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두셔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고 홍해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다 집어넣어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완전히 그 몸으로 깨닫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고 녹아졌다, 팔과 발에 힘이 다 빠졌다는 표현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이 사네립 왕의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만하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찾고 찾을 만한 분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막으십니까?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막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영원한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다 하면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울게 해서라도 저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영광을 얻는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울어야 되면은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셔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얻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섭섭하죠.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으면 막아서라도 그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수많은 잡족,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와서 구원함을 얻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24절에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있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 잡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지도자들, 심지어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 내 욕심, 내 탐욕을 이루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설교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 헛된 욕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찾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보다는 내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바른 목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의 아버지로의 이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단순히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합한 것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그것을 아니라 하며 그 길을 막으실 겁니다. 막을 때는 돌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발람 선지자가 어리석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에게 나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좋아서 갔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니까 그때서야 두려워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셨던, 여러분에게 가지셨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들로 세우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 다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아수르가 망했구나, 바벨론이 망했구나, 블레셋이 망하는구나, 이것을 보는 성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다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깨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잠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 한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LA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뇨병을 걸리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잘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글을 통해서 당뇨병이 무엇인가, 오래된 글에 보면은 당뇨병은 소갈증, 또 소갈증에서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눕니다. 상소라는 거는 구갈증, 구갈 다음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중소증이라는 거는 다식성기다,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고요. 하소증이라는 거는 단호여지다, 자꾸 소변을 많이 봐서 소변이 좀 이렇게 껄쭉해지는 그런 양상도 보인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소가 되는 거는 폐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가 되는 거는 위에 문제가 있고요. 하소가 되는 건 신에 문제가 있는데, 당뇨병을 자꾸 인슐린에만 이렇게 생각해서 인슐린만 써서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이 모든 당뇨는 소갈, 소비, 소단이라고 해서 뭔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고 빠져나가는 음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다뤄지면은 우리 몸에 장기가 바로 서게 되고요. 장기가 바로 서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당뇨병이 왜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예로 나이가 드신 70세가 넘으신 분이 당뇨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소변도 자주 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히 같은 당뇨에서도 위에 열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방적으로는 위진회허라 그래서 양위생진법을 써서 위에 음을 길러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갈근이라든지 천합은, 생지, 맥동, 태자삼, 현삼, 지모 이런 약들을 잘 조화롭게 쓴 후에 아주 놀라운 당뇨가 정상이 되는, 약을 끊으면서도 정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적인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진맥을 잘 해서 우리 몸에 습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한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간울증인지, 기음양어증인지, 음양양어증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정말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 5분에 한해서는 7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내 몸에 어떤 왜 원인적으로 그런 당뇨가 왔는지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소상히 알려드리겠고요. 또 본원에서는 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인가를 잘 알아서 같은 야채라도 내가 어떤 야채를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는 야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야채가 좋다, 고기가 나쁘다,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해야 돼야 볼 부분이 있고요. 이렇듯 당뇨라든지 여러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은 우리 몸의 장기를 강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몸의 기혈 음량을 고르게 해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우리 몸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현실의 세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시간을 엄수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주는 귀한 도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로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